2022년 2월 26일 토요일 청년 부흥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 특별 계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한 성령님의 독특한 감동과 간섭을 신학적 단어로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영감은 신비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신학적으로 이를 유기적 영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유기적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사용하실 때 단지 받아 쓰는 도구로가 아니라 인격체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물론 성경 저자들은 때때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지 기계적으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사용하셨고 또 아마 그들의 문학적 능력을 사용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성경들은 그들의 독특한 문체나 성격 그리고 타고난 재능과 교육 정도 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록한 내용은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권위로 쓰여졌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같이 신약 성경도 스스로 유기적 영감을 증거하고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는 누가복음 초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하여 누가복음 1장 3절이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고 증거했고요. 그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의 의학적 지식과 의사다운 세심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논리적 재능을 가진 바울을 사용하여 많은 서신들을 쓰게 하셨는데 그의 재능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들에서 잘 증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빌레몬서에서 가장 잘 나타나듯이 그의 서신들은 실제 편지로서의 맛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성경 영감에 예측할 수 있는 결과는 바로 무오성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죠. 성경 무호하다는 교리는 교회의 역사적 교리와 같이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죠. 개혁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또 그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활동으로부터 온다고 진술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살펴볼 것은 성경 무오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첫째로 성경 무오는 성경 원본의 무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사본들이나 번역본들에는 상이점들이 있고 오류들도 있다고 인정되지만 그 원본은 무오하다고 하고 그 원본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통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본은 오류가 없고 사본이나 번역본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1600년대 중반에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회의 기간 중에 작성된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 옛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기록 당시 여러 나라들에 매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은 직접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으며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으므로 믿을 만하다. 따라서 종교상 모든 논쟁들에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그 성경들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실상 사본들이나 역본들의 차이점들 혹은 오류들이란 매우 작은 것이어서 그것들이 성경의 교리 체계나 윤리 체계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둘째로 성경의 무호성은 성경의 모든 역사적, 교리적, 윤리적 진술들의 무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실들은 성경 계시의 기본적 내용이므로 만일 그것들의 정확성과 신빙성이 부정된다면 그것들에 근거한 성경 교리들도 다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무오합니다. 다시 말해 오류가 없다는 거죠. 또 성경이 계시하는 교리들과 윤리들은 동일하게 무오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증거했고요. 또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고 말하였습니다. 셋째로 성경의 무오는 성경의 오류처럼 보이는 난해의 구절들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서로 불일치하게 보이는 구절들이 없지 않죠. 그러나 이것들은 성경의 난제들이지 오류들은 아닙니다. 오류와 난제는 다르죠. 오류는 단지 오류처럼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명확히 잘못이라고 확인되고 증명된 것이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번역의 오류로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아버지를 요나로 보고 있죠. 예수님도 시몬 베드로를 향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다시 말해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불렀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의 번역에 오류가 있었던 거죠. 원문에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하간 성경의 오류와 난제는 서로 다르고 성경의 난제들은 어떤 가능한 설명이 있다는 것에 의해 오류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 무호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증거는 성경의 신적 권위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가진 책이죠. 사도 바울은 굳게 서서 우리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고 말하였죠. 요한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엄속히 선언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신적 권위는 그것의 무호를 증거하는 것이죠. 만일 성경이 무호하지 않다면 그것은 신적 권위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성경의 축자적 영감입니다. 신학적 용어라 조금 어렵죠? 우리는 성경 영감이 단어에까지 미친다고 보면서 이 축자 영감은 성경의 무호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성경 영감이 성경의 모든 부분에 심지어 단어에까지 미친다면 성경에서 오류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된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증거는 성경의 독특한 목적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한마디로 죄인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와 거룩하게 되는 성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은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하여 성경을 주셨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 중요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과 증거, 교훈과 계명은 다 성경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서 성경이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성경의 이 독특한 목적은 성경의 무호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만일 성경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어졌다면 그것의 교리적, 윤리적 교훈들은 무효해야 합니다. 만일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성경의 독특한 목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실제적으로 오류가 있을까요? 성경의 역사적 오류라고 주장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고고학적 발견들로 반증되었고요. 오히려 성경의 역사성이 증거되었다고 구약총론이라는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제한된 역사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하거나 해석한 것을 오류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나 그러한 인용과 해석이 원문의 참된 의미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오류라고 볼 수 없겠죠. 복음서들의 보도의 불일치도 보도의 범위나 강조점의 차이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7장 32절과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지웠다는 보도와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오셨다는 보도는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함께 졌을 경우에 조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조점의 차이겠죠.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라는 구절은 그로 예수 뒤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니라 라고 고쳐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충실한 번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와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였다는 보도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보도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를 욕하였으나 나중에 한 사람은 회개했을 경우로 보면 어떨까요? 성경 무호의 교리는 교회의 역사적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 무호의 교리는 기독교와 자유주의 신학을 구별하는 잣대가 되는 중요한 교리라 할 수 있겠죠.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자유주의 신학 사상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파괴하는 이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정확무오한 규칙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으라라는 말이 100회 정도 나옵니다. 이는 신약 전체의 40%에 해당되는 것이죠. 신약 전체 248회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11번, 마가복음은 15번, 누가복음에만 9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는 100번 정도 나온다고 하니 상당히 믿으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보면 비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9개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포도주 변하는 사건 아시죠?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두 번째는 왕의 신하가 고쳐지는 사건. 세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네 번째로 바다 위를 걸으셨던 사건. 다섯 번째로 소경을 고치셨던 사건. 여섯 번째로 38년 된 병자가 고쳐졌던 사건. 일곱 번째로 나사로가 일어난 사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산 사건. 여덟 번째로 말고의 귀를 고치신 사건. 아홉 번째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사건. 이렇게 9가지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죠. 세 번째로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 단지 20일간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13장과 19장 사이는 단 하루의 일에 불과하죠. 네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여러 비유적 명칭이 증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어린 양 되시며 생명의 양식이시며 세상의 빛이시며 양의 문이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고 참 포도나무 되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보충적 성격이 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많은 내용은 거의 생략되어 있죠. 예수님의 유대 지방에서의 초기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이죠.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특히 연대적 계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3번 언급하였는데요. 2장 13절과 23절, 6장 4절, 11장 55절, 5장 1절의 유대인의 절기도 4장 35절이 그때가 겨울임을 증거하므로 겨울 후에 절기인 6월절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지 않아도 6월절이 한 번 더 지나는 것이 되므로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6월절이 4번 있는 셈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만 3년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셈이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이 잘 증거되어 있죠.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참고로 공간복음도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죠. 기적을 행하시고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특히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공간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성이죠.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인성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피곤하시다고 하셨고요. 11장 35절에 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9장 28절에 목마르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물론 공간복음에는 많이 있죠. 키가 자라셨다든지 부모에게 순종하시는 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거, 주무시는 거, 기도하시는 거 많이 나오고 있죠. 마지막 여덟 번째로 말씀 기록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유일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이 그 말씀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34절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옛날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옛 계명도 그 요점은 사랑이겠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주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주께서는 천국으로 돌아가실 것이나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은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은 본장 앞부분에서 교훈하신 대로 용서와 연관된다고 보여집니다. 서로 용서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해야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은 형제의 잘못과 부족을 오래 참고 용서하는 것이고 상대를 배려하며 선을 베푸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오늘날과 다르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사고가 바뀐 것이며 인간이 그동안 중요한 가치라고 여긴 것이 바뀐 것이죠. 일대 사고 혁명이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가치 혁명이죠. 사랑은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교회의 아름다운 덕이기도 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본을 보이셨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하였죠. 본문 35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가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단과 적그리스도에 대해 경계할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형제들에 대해 참된 형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그 서신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증거이며 생명에 들어간 증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른 본문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2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적 근거로 볼 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첫 번째로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 이유는 불신앙이었죠.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불신앙이 주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단의 활동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27절과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사단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유가 돈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다는 거죠. 돈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겠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공통적인 꿈이 있다면 돈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만 그동안 교회가 성경을 잘못 가르쳤다는 방증인 동시에 기성세대들의 잘못이죠. 다음 세대의 역할 모델에 두지 못했다는 것 아닐까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로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유가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유다의 배신의 결과였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말고 우린 순교자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길로 전 세계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순교자의 길은 사단에게 빼앗긴 지역과 민족 그리고 세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가장 큰 덕목은 사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소멸되어지고 없어져가는 사랑 속에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날마다 풍성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실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on you and give you peace. Amen.